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그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자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4년이 저물어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의 명성을 온 땅에 떨치자고 언약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2015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복음운동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 주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밤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며 모바일로도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부터 우리 사도행전 이제 주일 오후에 또 수요일 날 새벽기도 철야 예배 사도행전을 쭉 보겠서 요한복음 마무리하고요. 자,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로 11절 교독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좀 구체적으로 보되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제 한 장 한 장 또 한 구절 구절 좀 한 달이 될지 20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쭉 28장까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깨달으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적 역사가. 그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스톱된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게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뭐 할 때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에 저 상암동에 우리 후배 목사 교회 일주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세미나 중에 그 건물을 전놨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그
거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래서 야 어떻게 그 거울이 없니 이랬더니 아니 생각을 못했대. 건물 진 지가 얼마 안 돼. 그럼 내가 하나 해줄게 가지고 거울 2개를 해서 전화해가지고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글귀를 그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줬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개인에게도 성취돼야 되는 건 맞지요? 가정에도 성취돼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미래도 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어요. 이렇게 초대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그럼 초대교회가 시작한 대로만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제발 복음 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언약 붙잡은 초대교회는 바리새인들과 반대의 것을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무슨 사상이냐면 복음 사상이 아니에요. 종교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대신 예수님을 몰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지 사상 자체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봐요. 깊이 보면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철저한 복음을 방해하는 데는 얼마나 신속한지 몰라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만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생활은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언약 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언약 다 붙잡았어요. 복음은 누가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기준이 뭐냐? 믿으래.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교가 아닌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종교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종교는 절간에서 크리스마스 추리해놓고 아기의 소승을 축하할 수 있어요. 천주교 같이 할 수 있어요. 종교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바알세불과 어찌 예수님이 함께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는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요거 하나 붙잡았는데 이거 붙잡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핍박하잖아요.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당당히 이기고 복음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까지 복음의 깃발을 들고 가는데 로마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로마인의 이야기 일본 작가가 쓴 15권 책 중에 11권에 보면 신바람 나요. 11권째 보면 로마의 역사 가운데 1148년 만에 로마가 고목나무가 쫙 무너지듯이 복음 안에 탁 무너지는 모습 보면 그러니까 역사도 증명하는데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초대교회가 붙잡은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율법이 아닌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6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3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래. 가정교사와 불과하되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믿음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본주의가 신앙생활이에요. 힘들수록 예수 바라보면 끝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주의만 하세요. 이 말씀도 복음 중심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치유도 되어지고 힘도 나고 성장도 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하는 사람도 말씀을 봐요. 율법주의하는 사람도 말씀을 펴놓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중심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는 반드시 시작을 뭘로 했냐? 언약으로 시작했어요. 언약. 저는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언약은 약속하고 달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커버넌트예요. 하나님 신께서 인간에게 내신 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간대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창세기 3장 문제에 끌려서 영원히 세상 지식 가지고도 과학 가지고도 세상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이라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이라고 하는 서두를 하면서 그의 나심부터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했노라. 근데 지금 데오빌로에게 지금 뭘 자랑하려고 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 속에 뭐 있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만은 내 인생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 봐요. 저는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 지날 때마다 마음이 좀 씁쓸해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좌정하고 계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알려주는 건 뒷전이고 산타크로스가 루돌프가 주인공처럼 좌정하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까워요. 진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누가는 봤어요.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들었던 제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싶은 예수,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누가가 자기 직업이 의사지만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보다 더 중요한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누가의 가슴 속에 보면, 복음 아니면은 인생은 안 된다고 하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깊이 보면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에 당연한 축복이 없다. 제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인생에 가장 필연적인 것은 이분밖에 없구나. 절대적인 부분이 이분밖에 없구나. 당연한 축복은 그 안에서만 있구나. 이런 비밀을 알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 자신도 모르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막 답답해요. 막 속이 어떤 때는 뒤집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세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자칫하면은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데 그냥 내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안타까워요. 세상에 이 가치를 모르고 산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생인데,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인데 혈통으로도 정통이에요. 또 가지고 있는 학문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에베소 3장, 에베소 감옥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에베소 3장 17절 기억하시죠? 에베소 3장 17절.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잖아요. 에베소 3장 17절 확인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왜 방송실 없어? 왜 고장이지? 그러니? 알았어.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뿌리가 박혀지기를 소원해요.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그의, 시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 품겠다, 충만하기를 원하는 지금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다른 것이 여러분 재미가 없고, 솔직히 다른 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이 가치를 모르고 세상 진짜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생명 걸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세상 것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2015년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 정도가 하네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분 맞지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분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예? 성탄절 되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성탄절
강대상을 추리를 해놓는 정도가 아니라 성탄절에는 강대상도 아예 치워버리고 강대상 앞에 말구유 갖다 놓고 아기 예수 이렇게 갖다 놓고 막 했던 그 지푸라기로 이렇게 하고 막 집도 만들어 놓고 했던 게 지금 어렸을 때 선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 떨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지금 달려놓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울고 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신 지 오래시고 장사 지냈다가 거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인데 그 예수를 약화시켜도 이만무스죠. 그렇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현재 살아계신 그분이 개인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그 민족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역사하는지 잘 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40일 동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약속했습니다. 주시겠다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당연한 권능이 따라와요. 이 권능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015년도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이걸 약속으로만 붙잡아요. 이걸.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기다리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니? 너희들 본 그대로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언제요? 언제 예수님 오신대요? 10월 28일 날?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전쟁, 기근, 난리 이건 재난의 뭐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한데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 복음화는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시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바로 이런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들어왔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진행을 시작은 언약,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일의 진행은 기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오로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혀 이런다.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이 모여서 뭐였냐? 오로지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평생 예수는 믿었는데 기도 안 해도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기도 안 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앞으로 천국 가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밀려오는 문제 사건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내게 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메시지가 숨겨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신앙생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복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진짜 메마르기 그지없다. 어떤 면에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그러니 우리가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 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오늘 밤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 막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 말은 오순절 날 그날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체험됐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냥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분명한 약속을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확인해 드릴게요. 분명히 약속을 그냥 기다리래. 떠나지 말고. 그럼 정확한 시간표예요.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뭘 약속했어요?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더 유익할 것이다.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마? 보혜사 성령을 보내마?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 보경은? 원어로 뭐라고 그래? 원어까지 알려줬는데 파라크레토스 그래 있잖아요.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붙어있다. 내 옆에 딱 붙어있다는 의미예요. 내 속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옆에 붙어있다 이 말은 내 앞에 가는 길을 그 성령께서 컨트롤 하신다 이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막연하게 붙잡으면 언약 오직 복음 말씀 딱 붙잡고 초대교회가 기도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체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로 13절 보니까 15개 나라의 이름이 쫙 기록되면서 15개 나라가 모였다 이 말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 나라 이름이 각각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 무식한 베드로에게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언어가 각각 달라도 방언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기 보면 15개 나라에 뭐가 열려졌다고 보면 딱 맞냐면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었다고 보면 딱 맞아요. 사람이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개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정도가 아니라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붓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뭘 봤냐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맛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는 모든 전도의 문을 여는 정도도 아니고, 기도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맛까지 보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생활의 영적인 윤활유는 이거예요. 언약 하나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떤 때는 언약 안에 있는데 자꾸 이상한 길로 가려고 하고 뭐 그 언약의 그 축복을 못 누리니까 안타까워서 말하는 거지, 실제 언약 안에 있으면 망할래 망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조금만 누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맛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이번 주일날 오후 메시지가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진짜 언약 안에서 기도로 원내스되는 축복을 누리자.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 기도 시간 나와라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진짜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진짜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 3천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도 맛보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들이, 전도의 문들이, 제자의 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열려졌어요.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 우리가 언약 제대로 알고 언약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져요. 여기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뭐 했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걸 봤어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봤어요. 제자가 막 세워지는 맛을 봤어요. 얼마나 신냈겠어요, 이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세워질 때 이들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원네스가 됐어요. 사부노예를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교회가 복음 중심이고 기도 중심이면 부흥이 되면 될수록 뭐가 돼야 되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무엇 중심으로 모였냐? 자세히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철저하게 사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근데 무엇 중심으로 모였냐? 사도 중심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모였어요.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이들이 뭐 했냐? 서로 너 나가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원네스가 되면서 서로 애찬을 나눴다. 이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너 나가 아니라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보면 교회에서만 역사가 아니고 날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에서 현장에서도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 칭송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봤다는 이야기예요.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고 나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요? 이때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보였다. 이때부터 이것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여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뭔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인생을 뭐 몇 년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언약 안에 있다,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은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역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발견했어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어요. 그런데 3장 1절을 자세히 볼게요. 3장 1절. 베드로가 지금 뭐하러 올라가나 봐요. 시작. 제9시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지금 뭐하러 가요? 언약을 붙잡고 베드로가 정시기도하러 가요. 시간 정해놓고 제9시 이게 정시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봤어요. 누구를? 안진뱅이를. 옛날 같으면 안진뱅이 보고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갈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 너는 네 문제는 은, 금 가지고 너는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문제는 반드시 이제 옛날 같은 베드로가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었어요. 네 문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네 문제는 돈 가지고 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영적 문제다. 여기에 뭘 주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뭘 줬어요? 정답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답을 줬다니까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모른다고 배말했던 이런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속에 들어왔어요. 언약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베드로가 맛을 봤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한 베드로. 제가 중학교 때 코바디스라는 영화 봤어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지금도 생생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가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십자가를 순교를 당해요. 그 모습이 생생해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갔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가 성경 밖에서는 베드로의 그 역사에서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순교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옛날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언약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실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았어요. 이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안에서 한 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드로가 지금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베드로가 보인 거라,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약 속에 계시지요? 그럼 2015년도 기도의 참맛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언약 복음 모르고 기도해도 응답 오는 것처럼 보여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래요. 그리스도만 모르고 기도하면 된대. 그런데 기도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호흡할 때마다 기도가 나와야 정상이야. 맞다, 그렇다.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마다 내년도 지금 1월 달에 할 일을 쭉 오늘 좀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로운 것들이 막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서 기도가 내 모든 것을 바꾸는구나 이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를 살다 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건 맞지요? 예?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양계장에 수백 마리 닭을 키웠던 사람이 닭이 팔아먹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3마리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주인이 이 닭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닭을 좀 더 불렀어요. 그랬더니 닭이 모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닭을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머리 나쁜 닭을 잡아먹으려고. 첫 번째 닭 이름이 닭순이입니다. 닭순아, 2 더하기 2는 얼마니 그랬더니 얘가 하더니 4 그래요. 머리 좋다, 나와. 두 번째 닭, 닭돌입니다. 닭돌이는 좀 어렵게 내려고 4 곱하기 4 그랬더니 16 그래요. 이제 세 번째 닭 남았는데 이걸 어렵게 내가지고 이걸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닭 이름이 뭐냐면 세 번째 닭은 닭대가리입니다. 닭대가리한테 이제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4, 8, 9, 2 곱하기 8, 2, 3, 2 더하기 루트 22 그랬어요. 그러니까 닭대가리가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딱 계산하더니 아줌마 물 끓여라 물. 그 문제는 지금 아저씨가 냈는데 이 닭대가리가 아줌마를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 물 끓이라고. 그럼 닭대가리가 뭘 알아요? 장로님 뭘 알아요? 주인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어렵게 냈는데 저도 해답도 모를 건데 그걸 나보고 풀어보라고? 좋다 그러는데 내가 죽겠다, 빨리 물 끓여라,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닭대가리는 주인의 계획을 알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모르고 살면 뭐보다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닭대가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이미 붙잡고 있는 자들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계획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나는데 왜 돈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왜 시집 가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왜 애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뭐 때문에 가정이 필요하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업해야 되느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직장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계획 때문에. 라고 설정만 해놓는다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설정됐는데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요, 기도의 역사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였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보였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종교재판 자리에 증인으로서의 증인으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걸었다. 그랬더니 나를 세웠다고.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무슨 돌인 줄 아니?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너희들은 버렸지 않느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에 선포하냐? 종교 재판 자리에서 목을 내놓고 선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른 신앙 고백, 베드로는 하나님 계획을 봤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이런 비밀 가진 자들을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솔직히 7명 세웠어요. 7명 세웠는데 한 명은 또 당을 짓고 니골라는 떠났습니다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스데반 같은 순교자 한 사람 나왔는데 이 역사는 어디로 가냐? 온 땅으로 증거되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 축복이 어디까지 진행되냐? 28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중요한 키를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오늘 이 언약을 말하는 현장마다 준비된 장소가 있어요. 준비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꾼들이 다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강남으로 보냈냐? 이유 있어요. 저는 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자, 갈급한 자, 미끼로 작정된 자를 어디에 붙이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줄 줄 확신해요. 여기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를 어디에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니까 사는 사람이 소문났어요. 복음 메시지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만 말하는 거지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해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복음만.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12월 달에 지금 한 다섯 명이 이렇게 지금 등록하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2015년도는 진짜 역사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망해요. 야, 진짜 복음 맞나? 하고 막 관망하는데, 제가 새벽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확인해 봤어요. 매일 나오는 분은 25명, 30명 나오시는데, 하늘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는 분, 지금까지 나오면 100명도 넘고, 근데 60, 70명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가슴 속에 다 한결같이 조용히 심겨지는 게 있어요. 뭐가? 이 언약이. 뭐가?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육신적으로 어떤 때는 막 피곤하고 막 힘들어도 새벽기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말 심어드리려고, 요거 하나만 심으면, 언약 하나만 제대로 복음 하나만 심으면 이런 사람이 기도하여 역사 일어나요. 뭐 발견하라고? 뭐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이 계획을 발견하고 인생 살았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열쇠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해봐도 마태복음도, 야,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를 쭉 설명했어요. 언약을 설명하고 마태복음 1장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오실 예수, 그는 구원자요 임마누엘로 오셨다. 언약을 쭉 설명해요. 그 언약을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별을 보고 찾아가서 아기 예수의 경배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롯 같은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도해라 안 가르치고 뭐 가르쳤냐? 기도 가르쳐요.
하늘에 계신 그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뭐 가지고 오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하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가르쳐 줬어요. 그럼 또 점검해요. 야, 나를 누구라 하니? 전도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기분 속에 뿌리가 딱 내려진 순간부터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부활하시자마자 그랬겠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부활하시자마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저렇게 지금 방황하는 저 영혼들에게 답을 좀 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베드로 같은 자에게, 배반하고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날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하면서 메시지를 주셨겠어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평생 기억하세요.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진행하세요. 우리의 인생 목표를 하나님 계획에 둬보세요. 그럼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준비하고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결론 내겠습니다. 2015년도에 내 심령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의 복음 운동은 두 번째입니다. 내게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기도는 기도 시간만, 새벽 기도만 이게 아니에요. 삶이 기도해야 돼요. 호흡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2015년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 모든 현장 속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전도 운동이. 나의 모든 현장 속에 이런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산 2014년까지 산 인생이 서론되기를 바라요. 2015년 본론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난 나이가 뭐 70살이냐.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 인생, 이건 서론이라 생각하시고, 진짜 오늘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연약한 자들처럼 보이지만은 초대교회 이 작은 시작이 거대한 로마까지 복음화되면서 로마가 초대교회 앞에,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었던 것처럼 2015년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이 시간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보고 이제 한 장 한 장 보면 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사실은 언약과 기도와 하나님 계획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 전체도. 사도행전이 주신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연약한 자들처럼 보이지만은 연약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계획을 이룰 자였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맞물려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사 2014년도 하나님 지금까지 산 인생이 내 인생이 서론의 인생이라면 2015년도 내 심령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생각의 지경이, 마음의 지경이, 영혼의 지경이, 모든 환경의 지경이 넓혀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실 메시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초대교회 연약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시작이었지만 거대한 로마까지 복음화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갔던 초대교회 기도운동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 같이 2015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운동과 기도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되 먼저 생각의 지경이, 마음의 지경이, 영혼의 지경이 넓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초대교회 같은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